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3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즉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 인스턴트에 중독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핸드폰에 검색 한 번이면 모든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쏟아지고, 또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는 하는가라고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1장도 그 기다림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 기자는 이 두 절 안에서 1절과 2절 이 안에서 3번이나 같은 사실을 반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역사를 향한 장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 이전에 얼마나 긴 기다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처음으로 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창세기 21장까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것을 약속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을 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속으로 몰래.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웃음은 결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버린, 이미 기대를 놓아버린 쓸쓸하고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즐거움이 내게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썩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웃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기도하고 싶지만 허공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중간한 자리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에서 이 돌보셨고라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찾아와서 행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찾아와서 행동하신다. 영어로는 이것을 비지트라고 말합니다. 방문이죠.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다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5년의 그 긴 침묵 속에서, 그 긴 기다림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사라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침묵을 너무나도 쉽게 부재,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막 집요하게 기도를 합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소위 말하는 보좌를 뒤집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나 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재나 망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레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의 그 부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것 같다는 이 표현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도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도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자격 때문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사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스스로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보내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근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남편은 중증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습니다. 치매죠. 기억을 못합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이 요양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왜 매일 찾아가십니까? 그때 아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를, 내 남편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에서 이 시기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하면 창세기 18장 14절 그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하실 때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는 이 기한이 이를 때에 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약속의 시간,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만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나타낼 때 또 사용됩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가리키는 그 절기를 말할 때에 바로 이 모에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그 순간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설계하셨던 그 약속의 시간표 위에 정확하게 놓여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25년의 기다림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하고 정확한 설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그렇더라도 왜 하나님은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왜 그토록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10달이 지난 76세의 아들을 얻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늦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늦었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누구도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을 때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일본의 도의 전통 중에서 이 킨츠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킨츠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이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에 금이 가고 도자기가 깨어졌습니다. 막사발 같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정말 귀한 도자기입니다. 청자나 무슨 백자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깨어진 이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자리, 금이 간 그 자리를 금으로 떼워서 붙이는 그 기술을 킨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킨츠키로 이렇게 복원된 도자기는 원래 멀쩡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빛 균열이 이 깨어짐의 역사와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자리, 우리의 불가능한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새겨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다친 태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빚어가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이 과정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이 늦어지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을 통해 스스로 아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직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년의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으니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25년의 기다림은
이제 아브라함을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먹고 살려고, 맞아 죽을까 봐 비겁한 짓, 이상한 짓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25년이 지난 이 아브라함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기다림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익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로새기는 그 영적 성장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태어날 때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과정, 그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 번데기의 그 껍질을 칼로 찢어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비는 아주 쉽게 껍데기를 벗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비는 날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힘겨운 과정이 바로 이 날개에다가 그 나비의 체액을 밀어넣어 날개를 튼튼하게 해서 비로소 그 나비가 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데기를 뚫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날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다림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비상하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25년의 그 기다림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다림은 더 큰 이야기를 향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이삭의 탄생은 단지 한 노부부의 소원 성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걸음 전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지쳐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사랑에서 오는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 약속의 시간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창세기 18장에서도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웃음은 냉소와 불신과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물으십니다. 사라야, 왜 웃었느냐? 그리고 사라는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웃음을 부인합니다. 웃음조차 숨겨야만 했던 이 여인, 자신의 그 솔직한 감정조차 감추어야만 했던 이 여인. 그런데 21장의 사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 웃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녀는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더 이상 혼자만의 웃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기쁨의 웃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이렇게 절망이 기쁨으로, 냉소가 찬양으로, 숨겨진 웃음이 선포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에 웃음을 가져온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 그 뜻이 뭐냐? 바로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정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냉소적으로 웃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그 불신의 웃음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웃음을 아이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라야, 네가 웃었지? 나도 안다. 그러나 두고 봐라. 내가 너의 그 웃음을 영원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냉소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작가 이 C.S. 루이스는 회심 이전에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지성으로, 철학으로, 온갖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쁨에 의해 붙잡혔다. 기쁨에 의해 붙잡혔다. 지성으로도 철학으로도 온갖 논리로도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그리고 그 만남이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루이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차갑고 무거운 의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갈망해왔던 바로 그 기쁨의 원천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언제나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원천을 원한다. 그리고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 백을 사주어서 기뻐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어서 기뻐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서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기쁨의 쪼가리들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 기쁨의 쪼가리들을 들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시간이 지나면, 불과 몇 시간, 불과 한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본질적인 기쁨, 더 본질적인 기쁨, 그 자체의 기쁨을 우리는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라의 웃음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라의 이 기쁨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봐야만 해요. 이삭이라는 아이가 주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쁨입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나에게 이 아이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함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할 때 이 웃음은, 이 웃음의 원천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예요. 내가 얻은 이삭이 나를 웃게 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떠났느냐? 우리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사라가 알았다면 울고 불고 길길이 날뛰고 난리를 쳤을 것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이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눈치가 백단 아니에요? 사라가 누굽니까? 눈치 백단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서 애를 불러내고 종들을 불러와가지고 뭐 나무를 한 짐 지고 어디론가 갑니다. 모를까요? 뭔 일이 있구나. 지금 이 영감이 뭔 짓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라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런 방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사라가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사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것을 사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의 원천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서 이 웃음을 앗아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사라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웃음의 원천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웃음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웃음의 쪼가리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의 쪼가리로부터 얻어지는 그 작은
파편들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때 바로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삶에서 일으켜주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과거의 그 불가능과 현재의 성취 사이의 엄청난 간격에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90세의 여인이 다쳤던 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지금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론의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웃음으로 완성됩니다. 냉소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절망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이삭이라는 웃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25년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광야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냉소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뒤집히는 그 놀라운 반전의 현장에 함께 서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마디가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이 세 마디가 사라가 25년을 버티게 했던 그 힘이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모리아 산을 오르게 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기둥이 바로 이 세 단어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식의 위로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삭을 지나 한 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이삭의 탄생으로 성취된 약속, 그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여 마침내 완성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시작되었고 갈릴리의 먼지 쌓인 길 위로 이어졌으며 예루살렘 외곽, 이 골고다라고 불리는 그 해골 언덕에서 절정에 달한 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삭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사로처럼 냉소적으로 웃으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길을 만들고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불신과 반역의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분은 마침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라의 다친 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단단한 문을 열고 생명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최종적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없어서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믿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는 사라처럼 속으로 냉소적인 웃음을 웃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에게서 떠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냉소적으로 웃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힘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려고도 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더 깊은 혼란과 아픔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 성취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오늘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냉소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뒤집힐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25년 전에 하신 말씀을 단 한 글자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냉소에도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세월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반드시 너의 삶에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의 냉소를 기쁨으로, 너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언제나 반드시 끝까지.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함께 이 약속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들도 마침내 사라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 속에서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소를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분이 있다면 그 눈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